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 12번째 영상으로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병을 마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이용하기로 한 하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밑바탕이고 어떤 형태의 치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병은 육체와 상관없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통증은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현상이므로 진정한 치유는 병을 투사해내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그 행위조차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치유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병을 지닌 그를 투사해내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진정한 치유란 무엇일까요? 우주가 사라지다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믿기 힘들어할지도 모르지만 병은 이 차원에서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병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이 차원에서 불구로 태어나기를 택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차원에서 암에 걸리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병은 더 큰 차원에서 당신의 마음이 지어냈고 그것이 예정된 대로 이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통증을 느낄지 말지 혹은 때로 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없앨지 말지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라는 전제를 다는 것은 당신이 달인이 되지 않는 한 언제나 성공할 수 없고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당신을 달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의 변화와 그것이 당신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시공간은 시공간 바깥에 있는 마음에 의해 투사된 것이랍니다. 그 마음을 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당신의 순수한 의식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치유의 모든 측면도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지요. 그러니 오늘은 병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턴, 우리는 지금 차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당신의 경험에 대해 당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그 시나리오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곳으로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들의 육신을 상대하여 성령께 그들의 육신을 낫게 해달라고 빌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육신이란 그저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이제 치유에 관한 한 변함없이 적용되는 제1의 원리를 알려드리지요. 치유는 환자에 관한 일이 아니다. 모든 치유는 모종의 용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용서는 자기 치유로 이끌어줍니다. 게리,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일조차 사실은 나 자신의 꿈과 꿈꾸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일이란 말이로군요. 아턴, 그렇습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치료자가 환자에게 그의 모든 죄가 자신의 죄와 함께 다 용서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럴진대 치유와 용서가 다를게
무엇이 있겠는가? 게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이가 마가복음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걸었을 때 제이는 치유와 용서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군요. 물론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제이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자면 죄를 용서하는 일에 나섬으로써 신을 모독했다고 여겼지요. 그들은 핵심을 놓친 거로군요. 아턴: 아주 좋아요. 게리: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도움을 구하는 나 자신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죠. 아턴: 예, 그를 용서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게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건 좀 야근지처럼 보이는데요. 아턴: 그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사심 없는 행위입니다. 게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턴: 궁극적으로 용서는 당신도 아픈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신으로부터 정말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환자도 모두 자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만이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유로 가는 길은 나와 상대방 모두가 죄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게리: 예컨대 조엘 골드 스미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치유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아턴: 예, 모든 영적 치유가들이 그것을 같은 식으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로부터 오는 거룩함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을 자극해줍니다. 자신이 신으로부터 용서받아 진실로 순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치유자의 마음도 동시에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환자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억하나요? 게리: 그럼요. 아턴: 그건 그렇고 제이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내를 치유시켰습니다. 그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한 다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그는 자신만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내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당신은 외견상 이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의 아들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죄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죄를 사함으로써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꿈속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니까요. 환자에게든 자신에게든 영적 치유를 할 때 당신이 이해해야만 할 것들이 있어요. 치유는 환자의 관한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제 영적 치유에 관한 한 그 다음으로 변함없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통증은 육체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 현상이다. 게오르그 그로데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로데크 박사는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부 환자들에게 병이 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곤 했답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는 즉석에서 그들의 마음을 결과물로부터 원인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겁니다. 환자에게 한
그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프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직시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자신의 통증을 몸의 한 기능이 감지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내린 하나의 결정으로 생각했을 때 때로는 병이 나아버렸지요. 물론 어떤 것도 항상 형상의 차원에서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 우주의 현상은 정확히 예측될 수 있었겠지요. 에고는 매우 복잡 정교하게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말해두지만 그건 이 우주에게는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로데크는 한정된 범위 안에 살고 있었고 수업에서는 훨씬 더 완전하게 밝혀져 있는 이 치유의 원리는 틀림없고 온전합니다. 치유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수업은 다음처럼 질문하고 대답해 주지요. 이 인식의 전환을 위해 유일하게 요구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하다. 병은 마음의 것이지 육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 그 대가는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온 세상이다. 그 세상은 결코 다시 나타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환자나 치유자가 성령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의 태도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 또한 세상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 그가 세상의 정체를 오해했을 뿐이다. 여기에 죄의식과 병에서 다 노연하는 해방이 있다. 죄의식과 병은 하나이므로. 게리, 이건 용서의 고급 단계 변형판이로군요. 하지만 결국은 같네요. 퍼사, 맞았어요 훌륭한 제자님. 그처럼 용서하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형제자매들의 해방이 놓여 있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대가 병과 아픔으로 여기는 그것, 나약함과 고난과 상실로 여기는 그것은 단지 자신을 지옥에 떨어진 힘없는 존재로 여기고 싶은 유혹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환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용서와 치유를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상이 있으니 제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아들을 치유시키고 나약한 존재의 꿈을 종식시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적이 찾아왔다. 치유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환자인가요? 아니면 치유자인가요? 용서하는 이입니까? 용서받는 이입니까? 대답은 양쪽 다입니다.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늘 용서하는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치유는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적 수업의 공부는 언제나 일정 형태의 용서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서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환자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마음의 생각으로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증상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데 더욱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변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적 치유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참인 원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 자체가 언젠가는 사라질 하나의 증상이다. 게리, 간밤에 나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두려움이 정말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꿈을 깨고 난 후에 나는 내가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공포영화를 선전할 때는 이런 문구를 썼지요.
당신은 이건 영화야, 이건 영화야 하고 연신 자신을 일깨워야만 할 것이다. 나는 낮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이건 꿈일 뿐이야. 이건 꿈일 뿐이라고. 아턴, 맞아요. 이건 정말 꿈일 뿐이지요. 왜 낮 시간 동안에도 그처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임을 내가 약속하지요. 사실은 지금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저 예사롭게 여기고 넘어가면서 불편한 시간만은 예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다행한 일은 당신도 용서의 숙제를 열심히 계속하여 마음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치유되고 나면 두려움 같은 것은 아예 없어지게 되리라는 겁니다. 게리, 전에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형편없다는 뜻인가요? 아턴, 그래요. 아니, 농담이에요. 진실은 당신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닌 육신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수업의 치유는 모두가 마음의 차원에서 행해집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육체적 차원의 결과도 가져오지만 어떤 때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이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데 그에게 다른 한쪽 다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그가 실패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다루어지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지만 형상의 차원에서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게리, 그러니까 나도 치유가로서 아직 희망은 있다는 얘기로군요. 아턴, 당신은 정말 치유가예요. 게리, 진정한 용서를 훈련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수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베품이 이루어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의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그저 베푸는 것만이 그들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유되는 것은 진정 누굽니까? 대답은 양쪽 다 하나로서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병이 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이 지어냈고 그것이 예정된 대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신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신과 분리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한 내 마음이 병을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게 됩니다. 이 병을 지어낸 것이 자신이라면 그 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그 누군가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에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죄책감과 자기증오를 투사한 육신과 세상을 만들어내고 신과 분리되었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속박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실천으로 우리는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더 이상 병은 중요하지도 실제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는 엄연한 현실 속에 있는데 실제인 몸으로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다 환영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니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싶으시죠? 하지만 가끔 조용히 영화를 바라보듯 현실에서 한 발 떨어져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것들이 정말 꿈은 아닐까? 내가 밤에 꿈을 꿀 때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듯이 현실은 이 세상도 어쩜 하나의 환영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문득 깨어서 한 번씩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도 어쩜 현실의 틈 사이로 가려진 장막을 얼핏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